성경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교독하실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부터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욥의 환난 가운데, 욥의 고백 가운데 있는 내 주는 살아계시고 마지막 때에 그가 서리라, 그 고백이 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수의 복음, 예수의 구원,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인이 동네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말한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가 만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는지, 그가 경험한 그 구원은 무엇이었는지 그 성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제목들이 그 구원의 성격들을 담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원이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애써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에서 솟아나는 구원이었습니다. 우리의 겉으로 약간의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근본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는 이 여인이 발견한 자기 삶에서 살아온 삶으로부터의 그 자유함, 그리고 우상 예배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진리를 예배하는 그 자유함, 자유케 하는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하게 하는 구원이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여인이 이 예수님과 만남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여인의 질문에 우리가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하고 대답을 하셨을 때 그 여인이 바로 그 다음에 반응은 가지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의 동네로 뛰어가서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삶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오늘 여인이 증거자가 어떤 증거자가 되었을까요? 이곳에서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증거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다음에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무엇을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누구에게 전할까? 왜 전할까? 오늘 이 여인은 첫 번째로 무엇을 전했을까요? 이 여인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원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약속하신 그 이가 되는지,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이 역시 우리가 전할 내용이지요. 교회의 가장 큰 우리의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시지요. 예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구원이란 이 말을 이 여인은 어떠한 방식으로 전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간증을 얘기한 것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이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39절에도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는 것 속에는 자신이 살아온 삶들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 삶 가운데 어쩌면 슬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실패한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지금 그 삶들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자신의 삶으로 지금 자기를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도 이 여인을 알고 어쩌면 이 여인과 비슷한 삶을 공유하기 때문에 같은 사마리아 성에서 수가성에서 살아온 이 사람들에게 그 이 여인의 살아온 삶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접촉점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학자처럼 어떤 전도자처럼 목사처럼 이렇게 말을 합리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 구원자가 되신 이유를 잘 설명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슬픔의 기간이었고 실패의 기간이었고 어려움의 기간이었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에 있었던 크고 작은 간증들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들은 마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생의 이야기를 그 부분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가졌던 삶의 이야기들은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고 내용의 차이는 있을 줄 모르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간증이 이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것을 중간으로 연결하는 그 간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 가운데 특별히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상 가운데에 민족 가운데에 너의 삶 가운데 역사했는가를 너희 자손들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증거할 대상은 이따도 나오겠지만 그 대상 가운데에는 우리의 성과 같은 사람들, 내가 함께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가 있을 줄로 압니다. 자녀들에게 우리의 간증을, 우리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들이 많은 지식을 얻고 많은 정보를 얻어야겠지만 부모님이나 우리 집안이나 그 속에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 속에서 지금도 나는 어쩌면 어려운 길을 지나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그 담담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아이들에게 중요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제가 평생 미국으로 떠날 때까지 저희 아버님 태어나면서부터 목회자이신 저희 아버님의 설교를 거의 매주, 정말 몇 주를 빼놓고는 거의 매주를 설교를 들으며 우리 아버님의 설교를 통해서 저의 영성과 저의 신앙 인격이 형성된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설교하신 거 저한테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거 하라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예, 어떨 때는 제가 지난주에 한 설교가 뭐지? 하고 기억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야 제가 똑같은 설교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그런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데 언제 한 번, 두 번 하신 말씀들, 어떻게 전쟁 시절에 황해도에서 부산으로 홀로 피난 가셔서 그 피난민촌에 계시면서 그 청년이, 20대 소년이 혼자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저녁 종소리가 들리는데 그 묵국에는 2층 방 아래로 피난민들이 저녁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종소리가 당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서 그 무리를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 그 이야기는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그 이후에 병중에 있었지만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이야기들 몇 번 안 하셨는데 제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미국에서 지내면서 우리 아이들이 다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성경에서 보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그 어떻게 하나님이 조상들 가운데에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그것을 전하라는 말씀을 보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할아버지는 평생 목사가 아니었다, 나도 평생 목사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어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내가 교회에서 자랐지만 어떻게 내가 내 몸이 아픈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미국의 생활 동안에 그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겪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눈이 동글동글 예. 그러면서 그냥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면서 할아버지 불쌍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들을, 그것이 꼭 엄청난 간증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간증들을 나누어 주고 계신지요? 오늘 그것이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을 간증을, 그것을 나누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 어떻게 전할까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간증을 전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과 이 우물가의 여인의 대화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여인과 말로 대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여인도 분명히 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말로 전하는 복음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 성경의 말씀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전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함께 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로 하신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 여인에게 말을 먼저 거시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인이 깜짝 놀란 마음을 연 계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유대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말을 붙이십니까? 그것은 말의 내용 이전에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사마리아 지역으로 찾아가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인간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은 그냥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아니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이 이야기를 같이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말로 분명히 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긍휼로, 우리도 사랑으로, 우리도 확신으로, 우리도 도움으로 그렇게 찾아가는, 그렇게 사랑을 드러내는 행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중교회가 분명히 예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분명한 말로 전할 뿐만이 아니라 이 안중성 가운데에, 평택 땅 가운데에, 우리의 이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 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이 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지를 우리의 안중교회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것을 실천해 나는, 행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이미 많은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토스트 사역, 독거노인, 반찬 돕기,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것들을 발견하며 그것에 실천하며 나가기를, 말과 행동으로 하는 이 복음 전파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누구에게 전할까입니다. 이 여인은 첫 번째로 자기와 같은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지요. 사실 이 여인이 내게 행한 것을 말한 이분을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분을 와서 보십시오 얘기할 때에 그 이야기 속에는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립이 이 여인만의 고립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우물가를 찾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사마리아 성이 가지고 있는 그 남쪽 유대와 북쪽 갈릴리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가운데 있지만 고립되어 있는 그 동네, 그 마을, 그 사람들이 공유하는 고립, 그러나 그 가운데 자신의 자신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어떤 자부심, 어떤 자존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까이 있는 이웃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멸시하고 자신들을 천대한다는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방어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것들을 나누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 예수님의 자유케 하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말한 것이겠지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은, 나의 삶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 안중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직장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건 나한테만 통하는 얘기지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안 통해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이 있지는 않은지요? 이건 저는 어쩌다 나왔지만 이 예수님의 복음은 그저 나에게만 하는 말씀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주 낯선 사람들의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의 그룹이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장면을 처음으로 본
오늘 드디어 말씀 속에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은 어디를 갔었냐면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얻기 위하여 어디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더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상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여태까지 상대도 안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신들과 같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설마 상상도 못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생명수를 전하고 있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상치도 못하게 이 이방인 사람들이, 이 이상한 사람들인 사마리아 동네 전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것을 제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것이 가까운 사람들을 못 볼 뿐만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보는 사람을 향한 관심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이 필요 없는 어떤 특정 층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특정 배경의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미국에 30년 삶을 살면서 이방인의 삶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 절실히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늘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에게 있는 외로움, 서러움, 두려움. 그 외로움과 서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여인이 만나는 예수님이었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이방인의 영성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지요. 지난 주일에 예배 후에 점심 식사 시간에 제가 듣기에 우리 교회 외국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그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그래서 온 부부가 있으시더라고요. 예. 자녀 둘이 있고 두 가정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소통을, 한국말도 그래도 잘 하세요. 소통하면서 제가 한 이야기는 저도 이방인으로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교회, 안중교회 오시기 괜찮으신가요? 이분들이 아주 밝게 교회 삶을 사시고 목장에도 속해 있으시고 그런 것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대상은 어떤 특정한 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고, 어쩌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어쩌면 내가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쩌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는 가까운 사람들이고 이 제자들에게는 낯선 사람인데, 어쩌면 그것을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또는 자녀들 중에 내 이야기들은 서로 다 아는데 이 나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이해가 잘 못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낯설게 느껴지는 나와 다른 세대, 어쩌면 그 세대가, 어쩌면 나의 자녀들이, 믿지 않은 자녀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내가 이 믿음의 일들을 같이 나누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서 더 이상 내 삶의 이야기들을 또는 더 권유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태 속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얘기를 들어오면은 코로나 기간이 우리의 신앙의, 가정의 믿음으로 가는 길, 어떤 개인의 믿음으로 가는 길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을 듣고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고립의 삶을 살면서, 고립의 삶을 살았지만 나름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는 그 익숙한 삶이 결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고립된 삶을 어쩌면 비슷한 것들을 공유하고 살아갈 그 동네를 향하여 뛰어 들어가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 듣기도 하고 우리가 농담처럼 듣기도 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해.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해. 맞겠지요.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하겠지요. 다른 사람 안 만나는 게 제일 안전하겠지요. 집안에서 혼자 지내는 게 제일 안전하겠지요. 근데 그 삶이 과연 평안한 삶일까요? 그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코로나 때가 그렇게 행복하셨나요? 그런데 왜 어쩌면 그 두려움의 모드 속에 여전히 우리가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녀들도 계속해서 우물가에 혼자 찾아가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 사마리아 수가성 가운데 있었던 어떤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우울함, 외로움, 정죄의식, 낮은 자존감, 그리고 거친 자존심, 그런 것들을 그저 계속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맞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여인이 만난 것처럼,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 하나님의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 능력의 구원, 그 앞에 나와서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 같지만 여인으로 대표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고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여전히 그 은혜가 필요한, 그렇게 나와서 그 은혜를 받아야 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전할까? 우리의 이웃들, 낯선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왜 전할까? 네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낯설어하고 이상히 여기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31절에 보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에서? 장만해서. 이게 한 명도 안 남았던 것을 봐서 그냥 여러 명이 나가서 열심히 막 찾아서 지금 우리 주님께 드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수근수근 하며 말합니다. 33절에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우리보다 누가 먼저 갖다 주었나 보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34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즉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기쁨으로 뛰어 들어가고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는 이것을 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맛있는 걸 예수님께 드릴까 아름다운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하고 계신지를, 궁극적으로 그 음식 드시고 뭐 하시고 싶으신지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삶들이 정말 잘 조직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부의 그 조직과 내부의 일들이 잘 되는 것,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돌아오는 것, 사마리아 여인이 기쁨으로 동네에 들어가는 것을 본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도 기쁨이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보며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 그 일에 여러분의 삶들이 사용되어지고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왜 전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4절까지 읽었지만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은 지금 이것이 구원이 일어날 때라는 것을 모르고, 지금 이 사람들은 아직 안 돼요, 준비가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은 도무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소리야, 이것이 보이지 않느냐? 사마리아 여인이 이것을 받아들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동네가 다 나오고 있는데 희어져 추수할 때가 가득 찼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코로나 시기 이후를 지나면서 여러 통계를 듣고 내 주변을 보면서 아유 주님, 아유 이거는 저는 괜찮은데 다음 세대들은 달라요. 아유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냐? 여전히 인류는 구원이 필요하고 여전히 인류는 그 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계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이웃 가운데 그 갈망과 그 구원을 찾고 있는 그 준비된 영혼들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돌아올지를, 한 동네가 돌아올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추수할 때가 되어진 그 영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그들이 흩어졌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데가 사마리아 사람들로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들이 제자들이 그것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37절입니다.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어쩌면 여러분 앞서서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 앞서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은 그저 그분들을 권하여 데리고 오는 일들, 복음을 전하는 그 열매를 맺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심는 기도와 여러분이 지금 심는 그 복음의 말씀들로 인하여서 또 언젠가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씨앗들을 뿌리시겠습니까? 아얀 허시 알리라는 소말리아 출신의 무슬림 여인은 무슬림 가정에서 강력한 무슬림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가 난민으로 아프리카를 떠돌고 나중에 네덜란드에 정착했을 때에 그녀는 아주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네덜란드 의회의 의원이 되는데, 이 사람은 9.11, 9.11 그 미국의 테러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여러 가지 것을 고민하다가 이슬람이 어떻게 폭력적이고 어떻게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반 이슬람 운동, 그 사상적 이슬람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그 주변에는 경원들이 있어야 됐고 그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반 이슬람이 아니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반 종교 운동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반 어떤 그 무신론에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동료 무신론 논증가가, 변증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최근에 아프리카가 배출한 가장 지적인 여성일 수 있다. 그만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확신 가운데 반종교 운동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가 사람을 억압한다. 기독교를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이 여인이 갑자기 자신의 글에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한마디를 썼습니다. 동료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이 사람이 무슬림을 반대하다 보니까 그래도 무슬림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서구적 기독교적 그 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문화적인 크리스찬이 됐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책을 더 보려고 했고, 그 가운데 하나 이런 그 논쟁, 토론, 전에도 이 사람은 그 반종교 운동으로서 그를 하던 사람인데 이번에 자신의 전 동료와 함께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유명한 리차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의 저자고 아주 유명한 탁월한 진화생명 생물학자입니다. 그 과학 분야에 있어서 리차드 도킨스의 업적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인격적이고 하지만 철저한 그 동료였던 것이지요. 반종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사람과 토론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나요? 토론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포옹하고 아주 악수하고 나중에 이 여인이 아주 따뜻하게 자신의 간증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이 어떻게 허무한 가운데 있었는지,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자기는 우울함 중에 계속 빠져 있었고, 그러면서 따뜻하게 이 리차드 도킨스와 물론 의견의 대립은 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따뜻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리차드 도킨스도 깜짝 놀랍니다. 여태까지 나는 당신이 문화적 크리스찬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안타깝게도 당신은 크리스찬이 진짜 되었군요. 안타깝게도 되었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될 줄로 많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듯이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이 기독교 변증을 하는, 그러나 따뜻함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사람을 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웃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다시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동네 사람에게 이야기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찾아 나서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십시다.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 예배 전에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 모두에게 주가 필요한 것처럼 세상 사람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